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과 그의 지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이 아히도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다윗의 은밀한 지령을 받은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두 팔 들고 왕이여 만세를 연창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이렇게 후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이 친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라는 표현은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왕실의 고위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위 관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는 그만큼 고위직인 만큼 왕과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왕이 결정해야 할 때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친구라는 자리가 왕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런 일을 맡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17절에서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 비꼬듯이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압살롬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진짜 친구의 의미도 되고 고위 관리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왕의 신하로서 네가 왕을 배신해도 되겠냐, 이런 말도 되고, 왕의 친구로서 너가 친구를 배신해도 되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꼬는 압살롬의 말에 후세의 대답도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에게 속하였다. 이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에게 나는 속하였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선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왕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왕을 섬기겠다. 나는 다윗의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저 고위, 이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였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고위 관리로서 왕의 친구로서 누가 왕이 되든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16절에서부터 우리는 후세가 교묘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은 왕이여 만세를 부르짖을 때 항상 앞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후세는 압살롬 왕이여 만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왕이여 만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16절, 18절, 19절을 봤을 때 압살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교묘하게 압살롬에게 대한 충성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무난하게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추측만 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아주 충성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말로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후세는 지혜로운 말로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하는 지혜, 이 지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지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좀 더 섬세하게 들었다면 후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압살롬이 아마도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품이 자신만만한 성품이고 사람들의 호감과 사랑을 늘 아무렇지 않게 얻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는 어쩌면 후세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고 이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구나 의심 없이 그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말을 들을 때에 후세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말 속에서 잘 파악하고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역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잘 표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도벨이나 후세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에서 조언하는 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자, 즉 지혜로운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아마도 하나의 계급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에서 지원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학교에 다니면서 읽기와 쓰기를 배우고 그리고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의 계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저술하고 편집한 책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는 잠언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하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민망한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조언합니다. 다윗이 후궁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은 왕궁을 임시로 포기하는 것이지 절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아히도벨은 역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의 편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히도벨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여러모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1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민망한 일을 통하여서 그동안 안 그래도 아버지 다윗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모두에게 알려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스보셋의 이야기, 아브넬의 이야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여인 리스바를 취했을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왕의 여자를 취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곧 왕의 위치와 같음을 과시하는 것,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스보셋에 대한 도전의 행위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압살롬이 후궁과 동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왕이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적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이 죽었을 때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한다면은 이것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아버지 다윗이 죽었다라는 것을 은밀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 왕이 죽었구나. 압살롬의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정말 압살롬밖에 없구나. 압살롬이 정말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을 당연히 왕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니 압살롬 당신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3절에 보시면은 이 민망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그 장소를 옥상에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상이 어떤 옥상이었는가?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던 바로 그 옥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행위 자체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을 통하여서 그리고 압살롬을 통하여서 다윗에 대해서 징벌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3가지 벌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와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밧세바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벌을 주게 될 것이다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예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과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였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저질렀던 죄, 이 죄들이 다른 사람이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텀을 두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저질렀던 죄의 무게만큼 아주 가혹하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아주 은밀히 저질러졌지만 그가 받는 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공표되고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일반 백성들은 밧세바와의 일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우리 왕이 그저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가 저질렀던 끔찍한 죄악이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는구나 다윗은 깨달았고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때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자녀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다가 내 자녀의 앞길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기도를 해도 어떤 응답도 없고 대답이 없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없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지 않을까? 너무 고민이 되어서 권사님들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서 뭔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뭘 그런 걸 잘못이라고 알려주냐고 지금 나 망신 주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야기해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화할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고통은 정말로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상대의 동태를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현명하고 신중한 왕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비난도 칭찬도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따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나는 실각한 왕이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니까 나를 떠나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돌이킬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잘못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다윗처럼 우리도 묵묵히 자신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꾸 생겨나는 상대의 공격과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악종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과한 칭찬이나 아부에 가까운 위로에도 들뜨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은 계속해서 더 받고 싶어하고 벌은 받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때로는 상을 벌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벌을 상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상이든 벌이든 그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을 뿐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 너무 가라앉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후세에 충성된 지혜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며 지혜롭게 모든 난관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깨달음을 일깨우고 깨끗한 믿음의 양심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상과 벌 온전히 잘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상만 받고 싶지만 어찌 주님 앞에서 고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깊으신 뜻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선한 존재, 새로운 존재, 부활의 존재, 진정한 신앙인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치료하기 힘든 큰 질병으로, 알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어두운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고 가는 마음의 아픔으로 너무 힘이 드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로 인하여서 수술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들의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물로 그리고 수술로 회복에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힘든 치료 과정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곁을 지켜주시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여 특별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이들,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진정 나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 강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각 청년들의 부모님 또한 더 강건하게 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 건강을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이 자라는 동안 진정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마음을 그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한 바 있으셔서 이 공항동에 세워주신 하람교회,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마른 풀 같았던 심령이 생명수와 같은 복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사오나 주님에겐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을 오늘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깊이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런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람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갑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의 빛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올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